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쓰임 받기 시작한 때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기 시작한 때는 유다 왕 요시야 13년입니다.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한 후까지 약 40년 정도를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시기에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였는데요.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평가받는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와 예레미야가 교류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시야가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은 것을 보면 요시야를 높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높게 평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시야의 개혁이었을 겁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째 해, 다시 말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지 5년 뒤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에도 남유다에 있는 우상들을 파하며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왔는데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 자기 옷을 찢어버렸고, 이후 더욱 대대적으로 개혁을 이어갑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했고,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유례가 없을 만큼 성대한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따르며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 요시야에 대한 대해서 성경 기자는 평가하기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요시야처럼 요시야의 아들들도 그러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요시야는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바로느고는 아수르 왕을 치기 위해 북쪽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성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 남유다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요.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있던 기간은 불과 3개월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가 그를 사로잡아 애굽 땅으로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여호아하스를 끌고 간 바로느고는 남유다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 무게로 바꾸면 대략 은 300kg 그리고 금 30kg을 벌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 대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는 그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합니다. 애굽에 세워진 여호야김 왕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벌금을 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은금을 징수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애굽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요. 그런 애굽과 남유다의 관계가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세계서로 볼 때도 중요한 사건으로 갈그미스에서 일어납니다. 갈그미스는 유프라데스 강 상류 근처에 있던 중요한 성읍으로 여러 나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강대국들은 이 갈그미스를 두고 쟁탈전을 벌여왔습니다. 여호야김 당시의 역사로 보면 가깝게는 아수르가 갈그미스를 차지했었고, 또 아수르가 약해진 시기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또 그 갈그미스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이 바로느고에게 요시야 왕이 죽음을 당합니다. 애굽은 갈그미스를 약 4년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 제4년에 바벨론에게 갈그미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갈그미스 전투라고 부릅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있기 전 애굽과 바벨론의 힘이 비슷했는데, 바벨론이 애굽을 격파함으로써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강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애굽 군대를 격파한 바벨론은 남쪽, 다시 말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밀고 내려오는데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 밀고 내려올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5장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이 말씀은 여호야김 제4년에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모든 나라에 대한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 25장 말씀이 임한 시기가 여호야김 제4년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임한 시기도 여호야김 제4년인데요. 이 두 말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점은 본문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나님은 요시아 13년부터 요야김 4년까지 약 22년 동안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22년 동안 받은 말씀,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일러준 그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귀로만 듣던 심판의 말씀을 이제는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2년 동안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 책으로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패역한 백성들이지만 그런 백성들이 말씀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걸어가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말씀을 따라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말씀을 구하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귀한 자녀들을 기뻐하시며 친히 말씀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회개입니다. 우리의 길을 돌이켜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악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속에 좋은 대로 선택한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길을 따르는 것, 내 속견이나 감정은 가라앉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고개를 숙이는 것, 그런 태도를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 백성들처럼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백성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소견, 내 감정을 놓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길을 돌이키는 귀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 예레미야와 동역해 왔던 서기관 바룩인데요. 학자들은 바룩이 왕궁 서기관이었을 거로 봅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하나님이 22년 동안 주신 말씀을 전해 주었고 바룩은 그 말씀들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기록하는 바룩에게 한 가지를 더 명령하는데요. 금식일에 두루마리를 들고 성전에 가서 금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금식일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날이 아니라 바벨론의 침공이 가까운 곳을 보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날을 정하여 금식한 걸로 보입니다. 비록 예레미야의 명령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은
성전에서 낭독하는데요. 바룩이 성전에서 말씀을 낭독할 때 예레미야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투옥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선포하면서 왕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미움을 샀고 그로 인해 성전 출입이 금지된 걸로 봅니다. 그렇게 바락은 예레미야가 없는 상황에서 성전에 모인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며 성전에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백성들은 그동안 그래왔던 대로 심판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이킨다면 그 악과 죄를 용서리라 작정하셨지만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했던 바룩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예레미야도 백성들의 그런 반응에 마음이 착잡했을 것 같은데요. 바룩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일은 사반의 손자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로부터 비롯됩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디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는 사반의 손자라고 소개되는데요. 미가야의 할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개혁할 당시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던 서기관입니다. 그런 사반의 손자가 바룩이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인 것입니다. 미가야는 자신이 들은 말씀을 왕궁에 있는 서기관들에게 전했는데요. 미가야의 말에 사람들은 바룩을 데려와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바룩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1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은 모든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했는데요. 바벨론의 침공이 단순한 적군의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자기들끼리만 들어서는 안 되고 요야김 왕이 들어야 한다 하면서 왕께 아뢰겠다 한 것 같습니다. 두루마리 말씀에 놀란 고관들은 바룩으로부터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한 사정을 들었고 예레미야와 함께 꼭꼭 숨어 있으라고 권합니다. 이후 그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듣게 하는데요. 말씀을 들은 왕과 주변의 신하들은 말씀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두루마기를 잘라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자신에게 두루마리 말씀을 듣게 한 사반의 손자 미가야와 다른 서기관들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명령한 것을 보면 그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사반의 손자 미가야와 다른 서기관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하던 왕과 다른 고관들에 비하면 권세가 약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왕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바르게 반응한 것입니다. 금식하려고 성전에 모이던 백성들이 아무 반응이 없을 때, 권력자인 왕과 고관들이 말씀에 적대적이었을 때 미가야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기로 작정하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적어서 무시를 받게 되더라도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말씀이 이끄시는 길로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말씀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더 많고 강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이 들 때도 있고 또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주신 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무시하고 미련하다 할 수 있지만 그들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애쓰는 백성들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말씀을 따르는 길이 좁고 험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귀로만 듣던 심판의 말씀을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반의 손자 미가야와 그의 동료 서기관들이 들은 말씀을 놀라워하며 행동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반응들, 다시 말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또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기록한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때때로 순종하기에 버거운 말씀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시는 좁고 험한 길, 말씀 순종의 길을 걷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